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부흥에서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부흥 강사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다 있는 거죠. 아무도 손 못 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이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없대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마음속에 이제 미워할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할까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요, 어떤 게 사랑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은 그것을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이 사람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사랑으로 성화시켜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주죠, 그렇죠? 진주입니다. 미워하며 살아도 한평생이고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미워하면서 살면요, 상처밖에 안 남고요.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 손 들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죽기 전에 사랑합시다. 다 죽어가지고 미워할 사람들 나 없어져가지고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다 이래 되는 것보다 마음속에 거북스럽게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감싸고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행복 어떻게 만들어 가실랍니까?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 못 만들어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 복되게 세워가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품고 감싸주고 끌어안고 내 마음에 그것이 상처로 이렇게 이 가슴에 아픔을 줘요. 그래도 꼭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세워질 때 진정한 멋진 사랑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 복되게 세워가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야곱에까지 봤어요. 우리 요셉도 한번 생각해봤고 밑에서부터 쓱 올라가 이삭도 한번 생각해봤고 이제 야곱에까지 이렇게 왔어요. 야곱의 가정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요. 야곱이 어떻게 복된 가정을 세워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래 이야기하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까? 근데요,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안 왔어요.
와보니까요, 이미 부모님이라는 뒷배경과 삶의 기반이 다 주어져 있어요. 어디 빈손이에요. 이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갖추고 세우죠. 빈손으로 가요? 아니요. 우리가 가면요, 뒤에 남겨진 우리라는 이 그림자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열매라는 것이 고스란히 남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왔다가요, 우리의 삶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부모라는 큰 자산을 우리 가운데 손에 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얼마나 복된 분들이십니까? 그 헌신과 그 사랑,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맨바닥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라는 기반 그 위에다 시작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목양실 앞에요, 비둘기가 둥지를 들었어요. 맞은편에. 그런데 알을 낳았어요. 2개. 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기 시작하는데 둥지를 잘못 지었어, 제가 보기에. 비가 오면 비를 고스란히 다 맞는 곳에다 둥지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가 알을 품는데요, 한 몇 주 전에 막 아주 날씨가 추워지면서 비가 왔잖아요. 한 2, 3일. 2, 3일 비가 오는데요, 그 어미 비둘기가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아니, 비가 맞아가지고 이제는 막 완전히 털이 비에 촉촉하게 다 젖었어요. 앙상하게 됐어요. 아니, 비 맞으면 볼품 없어요. 예. 그런데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떡하려고 그러나, 저 체온이 다 떨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알을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성 본능이라는 것이 저렇게 강력한 것인가? 아니,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경이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저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뚝 자리에 새김 받고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그 기반에 있었던 것이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선 거죠.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이 그 밑에 뿌리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혹은 어떤 유혹인가 하면요, 이 뿌리를 모르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유혹입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내 선악과 따먹어 버려라. 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유혹이 뭔 유혹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험이에요. 이게 뭡니까?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터득거리고 허덕일 때가 있어요. 왜 허덕입니까? 왜 허덕입니까? 저희 사택은요, 좀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걸어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면 어떨 때는 다리가 이렇게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짱짱한데요. 어떤 때 그래요? 아침 안 먹고 올라갈 때. 그러면요, 그 올라가고 나면요, 혹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으면 허덕여요. 허덕여요. 그럼 혹시 삶에 허덕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 뭘 점검해 봐야 되냐 하면요, 공급이 있는가 점검해 보면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어떤 우리의 기반, 이거 무시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안 세워져요. 여러분, 우린 착각이에요. 그냥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반,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의 기반 위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없는 이삭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못해요. 이삭은요, 야곱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자기 어떤 기반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야곱을 세우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기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다가 떠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에요. 새벽기도회 때 창세기 10장, 11장 족보를 우리 쭉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봤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였냐 하면요,
셈의 그 후손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죽고, 또 그가 이 세상에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잘 살았어요. 자녀를 낳고. 그럼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안 멈추어서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와갖고는 멈추어 서시냐 하면요, 아브라함한테 와갖고는 멈추어 서시는 거예요.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에 멈추어 서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누어 봤어요. 우리의 삶도 이러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여기 앞에 오셔서 멈추어 서시는 삶.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쑥 지나가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이 멈추어 서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멈추어 서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시작되게 하는 이런 삶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요, 엄청난 복과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반, 거기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난주 이삭 묵상해 봤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떤 신앙과 어떤 고든 절개를 가지고 어떤 분명한 삶의 통찰을 가지고 그 삶을 시작하는지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떤 축복 가운데 그 삶을 시작하고 있냐 하면요, 이런 아버지 이삭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이런 이 든든한 기반을 가진, 이런 신앙의 절개와 이런 신앙의 어떤 중심을 가진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뒀으니 말입니다. 야곱이 가진 최고의 축복, 그것은 이런 좋은 아버지 아래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지 않을까.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뭐 한두 분씩 다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또 한국 전쟁이라는 이 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분들이세요. 생존이라는,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것이 더 절박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해줄 게 별로 없다. 부모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한번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다. 나의 삶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 주지 못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이라는 삶의 기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는 또 그 부모님의 삶의 의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서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자산인 것이고요, 너무나도 큰 기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과제를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인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좋은 부모가 되어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뭐 어린이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입니까? 우리의 부모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모로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을 줄 모르지만, 뭐 대부분 다 좋은 부모님이지만 간혹 우리 가운데 몇몇 분은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별로 좋은 부모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야곱이 이삭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세워가듯
우리는 좋은 자녀들에게 기반이 되어서 이 기반 위에 자녀들이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요,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좋은 부모가 돼야 할까가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신명기 4장 5장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요, 좋은 부모가 돼야 된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고 계시고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가라는 명령으로 주신 좋은 부모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DNA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동물과 다른 한 가지 DNA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라는 이런 DNA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는 거예요. 돌고래도요, 지능이 좋은 돌고래는요,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진 돌고래가 있어요. 돌고래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요. 침팬지 가운데는요, 오랑우탄 가운데는 아주 지능이 좋은 오랑우탄이 있어요. 계산도 잘해요. TV에 보니까 원숭이 데리고 사는 한 분이 있는데 원숭이랑 같이 사는데 재밌게 잘 사시더라고요. 아주 지능이 뛰어나요. 그런데 원숭이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DNA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와 똑같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누구의 DNA를 가지고 서냐 하면요, 우리의 DNA를 가지고 서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DNA 검사만 잘해도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가, 그게 다 나온대요. DNA 잘 조사하면. 우리의 수명도 대충 알 수 있대요. 몇 장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DNA 수명이 짧은 사람은요, 단명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긴 분들은 장수할 가능성이 있고, DNA만 잘 조사해도 우리의 생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적인 것뿐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삶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닮아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고스란히 보고 배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생긴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화음을 내는 이런 어떤 것들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표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 살면요, 여러분,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나 혼자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고스란히 보고 배우고 이식시켜 가냐 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고스란히 보고 배우고 이식시켜 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사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대로 자녀들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제 말 못 믿겠으면 옆집 한번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아이, 반박이에요. 반박이에요. 부모가 산 것처럼 자녀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모양만, 이 얼굴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요,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똑같이 닮아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막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긍휼히 여기며 살고 우리가 품고 안으면서 사는 이 삶이 왜 가치 있냐 하면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요,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돈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가 가진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물려줄 것이 없으면 돈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물려줄 것이 없으면 집,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뭐 물려줍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비전과 꿈을 고스란히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땅 너에게 줄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자기는 딸랑 가족인데 나머지는 다 부족 국가가 이미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 니네 땅이다.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꼭 붙잡고 이삭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 나는 이거 아무래도 늦었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건 마음속에 꼭 붙잡고 간직해. 근데 이삭도요, 이미 나이가 늙었어요. 이게 자기가 문제 못 이룰 것 같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4절에 야곱에게 부탁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기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는 이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고 세워가라. 이삭은 야곱에게 뭘 주냐 하면요, 꿈을 줘요. 꿈을 줘요.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줘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줘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여러분,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서 발견되는 좋은 부모의 시작은요, 좋은 부부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둘째 딸 라헬에게 마음을 쏙 빼앗겨요. 첫눈에 반해버려요. 야,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셨나 보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감을 구하라고 하더니 가자마자 누구를 딱 만나게 되냐면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라헬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주십시오. 7년 나한테 종으로 봉사해라. 그러면 주겠다. 7년을요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는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 뭐가 풍성하게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뭐가 잘 돼. 그러니까 이 야곱을 놓치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그날 라헬을 안 들여보내고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 먹은 거죠. 자기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2명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야곱과 레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한 울타리의 가정. 물론 같이 섞여 살긴 해요. 또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한 가정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됩니다. 레아와 함께 결혼해서 살긴 하지만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표시는 많이 안 했을 거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아도 같은 아내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위에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이랑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런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면요, 두 자녀들이 완전히 다른 자녀가 돼요. 루벤, 시몬, 이 두 아들이요, 나중에 세겜으로 올라왔는데 디나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아들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지 야곱은 몰랐어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과 시몬이 이런 어떤 잔인함을 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아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판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고 아버지의 침상을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안 기록됐으면 좋겠다. 뭐 하나 빼라고 하면 나는 창세기 38장을 좀 빼고 싶어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읽기가 거북스러운 유다가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걸 표신에게 드러냈을까? 감추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감추려고 애를 써도 감출 수 없는 레아와의 관계 속에서 서먹서먹함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남게 되냐 하면요, 그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왜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못된 아들들로 세워지게 될까요? 그렇게 누가 교육시켰어요? 어떤 삶의 환경이 그래요?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찾을 수 있는 원인은 딱 하나, 요것밖에 없어요. 레아와 야곱과의 관계. 이에 반해서요, 라헬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요, 요셉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베냐민은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자랐으니까 좀 예외로 두고서라도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요셉의 이 삶의 인격과 이 삶의 신앙과 이 삶의 방법은 어디서 나온 거죠? 아들들 다 모아놓고 교육하거나 아니면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을 텐데요. 10대의 종으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보세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 중심을 딱 지켜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 험한 환경을 다 이겨가요. 견뎌요. 참아내요.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으로 딱 서요.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그 넉넉함과 관용을 보세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걸요? 야, 사람 용서해야 된다. 10대의 종으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렸는데, 애굽에서 산 기간이 훨씬 더 긴데 말이죠. 이런 요셉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셉은 어째 이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요,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누굴 사랑했냐 하면요,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 부모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라간 요셉은요,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좋은 부부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그래 안 출발하신 분들도 계셔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서게 됐어요. 진짜 사랑해가지고 죽고 살기로 나 너 아니면 안 돼 이래갖고 결혼한 분도 있겠지만 그래 안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만들어가면 되죠. 만들어가면 되죠. 세상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다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혹시 보십니까? 저는 아주 즐겨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3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부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3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진행자가. 어떻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까? 가서 이렇게 정했대요. 야, 우리가 여기 미국에 이민까지 왔는데 우리 두 부부가 티격태격 싸우면 여기서 뭔 일이 이루어지겠냐? 싸워서 우리가 여기서 삶을 시작할 수나 있겠냐? 싸우지 말자. 대신에 이거 정하자. 둘이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 하면, 남편은 좀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산책 가는 거예요. 공원 산책. 산책 가가지고 거기서 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산책 가면 뭔가 하면 마음에 좀 안 드는 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산책 나가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앞치마 뒤집어 가지고 입고서 설거지 하는 거야. 앞치마 뒤집어 입고 설거지 하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뭔 일이 생긴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유재석이 다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몇 번이나 뒤집어 입고 몇 번이나 산책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허다하게 나갔죠. 처음에는요, 하루에 3번, 4번 산책 나갔어요. 아내는요, 아침 저녁으로 뒤집어 입고서 설거지 했죠. 하지만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다툼하면서 싸우면 여기서 뭔가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제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애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싸우면 끝장이다. 여기서 우리 다투면 아무것도 못 세운다.
그 마음 가지고 거기서 세운 거죠. 그러면서 애쓴 거예요. 서로 노력하며 애쓰다 보니까는요, 앞치마 뒤집어서 입는 날이 한 번씩 두 번씩 줄어드는 거예요. 산책 나가는 일도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산책 나갈 일도 없고 앞치마 뒤집어 입을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가면 만들어져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애쓰면 돼요. 품고 꼭 끌어안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좋은 부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왜 좋은 부부가 돼야 돼요?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늦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어째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냐 하면요, 기도함으로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부모가 되겠다 작정하고 간다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애쓰면서 나아가면요, 옆에 있는 다른 세상의 부모만큼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만 못한 부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애써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아직은 요만큼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통찰 요만큼입니다. 그거 넘어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부모가 안 되려고 그럽니까? 옆을 보세요. 옆을 보면 저만큼 나도 좋은 부모가 되거나 그만큼 못하거나 그럴 거다. 세상 사는 것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자리매김하면요, 그 옆을 보세요. 회사 다니고 계시는 분들,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옆을 보세요. 옆을 보면요, 다 보여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까짓건 한계가 어디까지일 건가 다 보여요. 저 사람은 저 정도 사니까 나는 저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뭔가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못 만들어내요. 옆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살거나 아니면 그만 못한 삶을 살거나. 다른 사람은 애 안 써요? 다른 사람은 안 노력해요? 다른 사람은 안 뛰어요? 우리보다 더 노력해요. 더 뛰고 더 절박한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만큼 살거나 그만큼 못한 삶을 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기도함으로요. 이삭이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기도함으로요.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다나람으로 쫓겨갈 때 베델에서 꿈의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 꾸었어요. 어째 그런 꿈을 꾸었어요? 기도하다가 잠들었기 때문에요. 야복강에서 천사 붙잡고 실험했어요. 천사가 거기 야복강에 왜 왔어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야곱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얻은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얻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아버지로 섰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올 가정의 달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부부 여기에서부터, 좋은 부모 여기에서부터 행복한 가정은 시작됩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좋은 부모로 설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점검해보고, 기도함으로 세워가고, 좋은 부부가 되어서 좋은 선물을 주는 부부로 서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